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말세 때 말세 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 자꾸 미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미혹돼 가지고 이제 그리 이제 이단들에게 적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넘어가죠.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절, 2절이죠. 교회가 자꾸 무너져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자꾸 미혹당하고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 힘이 빠집니다. 자꾸 영적인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오게 되죠. 자꾸 이제 미혹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 힘이 빠지고 지금 교회 문 닫는 데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말세 때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자꾸 교회가 여기에 휘말립니다. 분쟁. 하고 분쟁에 휘말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자꾸 이 불법이 성행합니다. 이게 이제 말세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난다 보면은 이제 교회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 밖에는 자꾸 전쟁, 난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또 이런 소문이 자꾸 이제 들리게 돼 있죠. 요즘에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자꾸 막 들려지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자꾸 빠져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민족끼리 싸워요. 민족끼리 막 싸움을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그리고 나라끼리 서로서 나라는 이제 이게 전쟁을 말하죠. 나라와 나라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지금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진, 자꾸 지진이 이런 난리들이 자꾸 이제 소문이 오게 되고, 그리고요 이 재난이 자꾸 일어나요. 지금 막 산불 막 일어나죠. 산불. 왜 그러냐면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만 일어난 게 아니고 자꾸 이제 환란이 자꾸 이제 다가옵니다. 이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막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움을 받아요. 자꾸 미움을 받아. 그래가지고 고발당하고, 그리고 자꾸 넘겨주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 그래가지고 자꾸 미혹을 해요. 미혹을. 미혹해가지고 막 넘어지게 만들고 빠뜨리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곳곳에 막 불법이 성행합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자꾸 식어져.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의 중요성을 잘 이제 많이 이렇게 실추가 돼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도 심각하게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말세에는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세에 이제 고통하는 때가 임합니다. 이 고통의 때가 임한다고 말씀하겠죠. 그럼 이 고통의 때가 뭐냐? 어떤 고통의 때가 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고통의 때가 임하냐? 이제 이때는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요게 딱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그 시대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변해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제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 돈. 돈이면 최고다. 뭐 오직 돈이면 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꾸 자랑합니다. 자랑. 이 자랑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을 자랑하는 거겠죠. 자기의 나쁜 점도 좋게 자랑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교만합니다. 교만.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막 교만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위아래도 없는 세상으로. 지금 그 세상 보세요. 완전히 뭐 이게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 스승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스승 앞에는 뭐 그림자도 안 밟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스승을 막 두드러 팹니다. 선생님을 막 때리죠. 그리고 뭐 부모도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위아래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비방합니다. 이 비방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죠. 비방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을 비방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비방하며 그리고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감사가 메말라요. 불평이 완전히 이게 이제 불평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삶이 돼 있죠. 그리고 뭡니까? 거룩하지 않어요. 거룩하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삽니다. 이게 이제 말세 때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가잖아요. 가게 되면은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모르게 이게 뭐가 안 되냐면은 조절이 안 돼. 조절 능력 상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정이에요, 무정. 이 무정이라는 것은 정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상관없죠.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죠. 이 원통함이라는 것은 상처입니다.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고 속에 그대로 가지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폭탄과 같아요, 폭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살인으로 가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거든요. 지금 세상에 절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 뉴스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막 그냥 칼 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막 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조금 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비참한 시대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막 사나웁니다. 사납다는 거는 이게 뭔가 온유함이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온유함이 없어. 온유함이 없이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미움, 막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원한, 그리고 또 정이 없으니까 막 그 사람을 함부로 해하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가 되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죠. 그리고 뭐 하냐면은 막 배신하고 배신. 이 배신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막. 응? 이러면 큰일 나겠죠. 사람은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도 배신해도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 죄악이 뭔지가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죄악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구나 몰라요. 그리고 오직 막 싸납고 살아오고 막 배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요. 막 사람이 막 이상하게 막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싸나웁니다. 그래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욕하는 건 상대방을 욕하는 건 막 심하게 욕하고요. 막 속으로는 막 이게 악함을 품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뭔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막 배신도 할 뿐 아니라 조급해요. 조급해.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봐야 돼. 막 조급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죠. 이 세대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하고 막 자기밖에 몰라 막. 이렇게 그 성도들이 변해간다면 이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 점점점 사람들이. 그리고 막 자만하고. 자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최고다 이거지. 그냥 막 자만해. 스스로 막 교만이나 자만이나 비슷비슷한데, 교만하고 자만은 좀 다릅니다, 이게. 교만은 나중에 보면 패망이 되지만 이 자만은 스스로 무너져 버리죠. 이게 사람들은 자만하면 안 되죠.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나 뭐든 보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 모양. 경건한 것 같은데 실상 삶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나님도 없고 정말 그리스도도 없고 복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오직 이런 것에 도취돼 가지고 완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부인해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뭔가 그 이단들은 굉장히 부흥을 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갑니다. 이단들은 부흥해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해가지고 그 욕심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안 되려면은 우리는 정말 항상 배우나 이제 그때는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누가 있었냐? 얀네와 얀브레라는 자가 모세를 대적했죠.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정말로 이게 돼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정말로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영적 생활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에서 경건한. 이 경건이란 말은 무슨 착하게 살아라, 절제하고 막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 그 말은 더욱더 우리는 어디 앞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예배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자기도 이렇게 돼가는데도 불구한데 자기가 이렇게 된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완전히 뭡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려. 영적 무기력.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속이는 자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은 여기 배우고 확신하는 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인생들이 전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코로나 재앙 시대에 자칫하면요 어디에 빠지냐면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무기력. 이 무기력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돼요.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합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에 이게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와요. 이게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뭡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로마서 1장 16, 17절. 완전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고 있냐면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마음속에 항상 담아야 되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책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악소리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바르게 됩니다. 내가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는 바르게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책망받는 사람은 나중에 바르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따근이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가 책망을 받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로 교육을 받게 돼요. 교육. 의로 교육 받습니다. 교육. 이게 자꾸 교육을 의로 받아요. 의인처럼.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이 교육을 자꾸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원죄가 뭐 그대로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는 계속 어떤 여정 속에서 나 자신이 자꾸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온전하게 되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으로 내가 자꾸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내가 자꾸 바르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막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 이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자꾸 그 죄악된 뿌리 속에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분명히 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가 돼,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늘 하나님 그 중심과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요, 정말로 이 시대는 바르게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 무너집니다. 그걸 다 무너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이 말세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물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꺾어주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